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제 지금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새로운 날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날에, 이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시작이 이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멈추지 않으면 막히지 않는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에게는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이 막혀 있는데 지금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담이 있고 벽이 있고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데, 꽉꽉 막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 맹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맹인을 통해서 멈추지 않으면 막히지 않는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것은 왜 그러느냐? 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 멈춘 것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막히지 않는다. 여리고성을 12바퀴째 돌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13바퀴째 돌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는 것, 왜 그러느냐? 멈추지 않으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서는 줄로 우리가 믿을 때, 주님 내가 넘어짐도 한 걸음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충분하다.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가?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충분하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주님 저는 이 정도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마음속에 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를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던져도 안 깨지는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뭡니까? 금이 가기도 하고 아주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그릇과 같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셨으니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에어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뭡니까?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이 보배를 가진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확실할 건 뭐냐? 우리의 시간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그 발걸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5장입니다.
22절 보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몰려있을 때 이제 회당장에 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마을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고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은 뭐 시의원, 뭐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그 사람이 많은 데서, 그 많은 사람이 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딸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의 딸의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야이로는 모든 체면, 위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갈릴리에서 온 예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던 동네에 왔던 그 예수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체면도 위신도 사람들의 시선도 평가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오늘 보니까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내 체면이, 때로는 내 위신이, 때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나갈 때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삶에 해결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그 문제에 꽉 눌려가지고 우리의 입술이 닫혀지고 우리의 두 눈이 감겨지고 우리의 귀가 닫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아, 이 문제에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고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가십니다. 마가 5장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사람 가는데 그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보니까 회당장이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지금 방해되는 한 여인이 딱 끼게 된 겁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이 혈류증 앓은 12해라는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생각해 볼 때 지금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예수님 지금 모시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혈류증 앓는 여인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과 함께 할 때 이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방해처럼 불쑥 들어온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간이,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급한 마음인데 이런 지연된 시간을 가지면서 이 회당장의 마음은 굉장히 아마 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지금 이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도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자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시간이 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는 시간 그러면 그냥 시간이 아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은 뭐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구나, 오늘이 12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성경에는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늦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늦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빨리 이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갔다 그러면 내 딸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숱한 그 마음 가운데, 복잡한 마음 가운데 슬픔이 몰려들고 늦은 것 때문에, 지체된 것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비행기 시간이 지연되었다, 딜레이 되었다, 그런 이제 안내가 뜹니다. 시간을 맞춰가지고 비행기를 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연이 뜨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야? 항공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그러면서 굉장히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막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비행기가 지연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태풍이 어떤 때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도착하는 그 지역에 아직까지도 바람이 세가지고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된 겁니다. 어떤 때는 지금 비행기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경고등이 떠가지고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연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될지 몰라도 사실은 이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새롭게 된 피조물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때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이라고,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 갑니다. 들어갈 때 마가 5장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울고 불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막 그러면서 혼란하면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불신앙 가운데 입을 열고 비웃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40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소란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믿음의 공간 안으로 이 소녀와 이 부모와 믿음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고 때로는 뭡니까? 부정적인 뉴스를 듣기도 하고 아니면 내 스스로 안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모든 불신앙과 불신과 믿음 없음과 절망과 세상의 소리를 다 내 마음에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서 그러할 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 정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웃는 사람들, 이게 뭐 이 소녀가 죽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믿음의 역사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공간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비웃던 사람들입니다.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할 때 뭔가가 지연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오늘 비웃던 이들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능히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움직이는 믿음만이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야이로가 갔던 그 길을 막았던 한 여인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12회를 혈류증하는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고 의사를 다 백방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할 만큼 최선을 다해봤지만은 낫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이 한 여인이 27절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의사도 안 돼, 내가 모든 거 노력해도 안 돼, 이젠 그냥 이 병 가운데 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 있는 그곳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가가지고 뭐 했느냐.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이 모든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비집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이걸 옷자락을 원문을 보면은 그냥 스친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꽉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은 그냥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들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고 믿음이 가만히 명사로만이 아니라 동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좀 멋진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손을 씻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손을 씻는데 왜 물이 안 나요? 수도꼭지가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데도 없고. 왜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물이 잘 나와요. 콸콸콸.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따가 뭐가 어떻게 된 걸 보니까 옆에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수도꼭지 밑에다 손을 딱 집어넣으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백령도에 너무 오래 살았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막 찾았으니까 센서로 손을 딱 밀어 넣으니까 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지 않는 한 그 어떤 물도 흐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줄로 믿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나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모든 영역과 경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갇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디딜 때, 믿음으로 닫힌 내 입을 열 때, 믿음으로 늘어진 내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친 파도가 와도 하나님이 그 거친 파도를 반석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줄로 믿는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